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됐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교리나 교회의 조직 그리고 교회 정치 제도 등의 교회의 어떤 외적인 부족함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그 개혁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개혁이 되면요, 외적인 교리나 조직 그리고 정치 제도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나 제도 등을 합법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칼럼에서 이 개혁을요,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자로 개혁은 고칠 개와 가죽 혀자로 가죽을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 벗기고 기름기를 빼고 또 펴서 말리는 공정을 거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공정이 의미하는 바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을 개혁할 것보다 어떻게 개혁할까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제까지 해서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14장부터 보시면 아사왕에 대한 평가와 업적이 나와 있는데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방 신상들을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는 남유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힘입어 아사 왕은 세라와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사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었을 때 아사랴 선지자는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과 유다와 베냐민 땅에 아직도 개혁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사 왕이 남유다를요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아주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임기 말년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발에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사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아사의 종교개혁을요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종교개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처음 모습은 너무나 훌륭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종교개혁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사의 종교개혁과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무엇을 개혁할지보다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왕은요, 다윗을 포함해서 4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호사밧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바로 그때 그 믿음을 지금 여호사밧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알 우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바알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유다를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큰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온갖 우상들의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하고 없애는 일들은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도 있었던 일이고, 또 여호사밧 이후에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아사 왕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6절까지 보여진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종교 개혁에 있어서 외적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개혁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시행했지만 그 종교 개혁들이 완성되지 못했던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이 외적인 종교 개혁만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적인 종교 개혁도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의 믿음을 따라 행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파괴하는 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외적인 것이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일은요, 돈이나 권력, 명예 등 이 세상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또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을 바꾼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물론 당시 지역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백들을 성읍에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방백들까지 백성들에게 보내서 가르쳤겠습니까? 여호사밧의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쫓고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역대기에서 저희는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사도, 여호사밧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선왕들의 업적을 보면요, 유다 땅에서 무수히 많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산당과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치고 우리 삶을 강건하여서 압박하고 몰아붙일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산당과 우상들이 깨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신 그 책을 보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핵심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기보다 우상을 참 하나님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이 다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하고 싶고 제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이요 늘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 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한 번 일어났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니
가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처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역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외적인 종교개혁만 이뤘던 왕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을 실천했던 그 여호사밧을 보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요 가장 많은 군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드시고 강성하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호사밧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저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